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9장, 우리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같이 우리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말씀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끼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수첩 말씀입니다. 엘리야 시대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는 매일매일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원단 말씀과 그 원단 말씀이 1년 내내 지금 흘러가는 우리 또 강단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저는 주일날 일하러 교회 올 때가 많았습니다. 일이 많았습니다.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 듣는 시간, 예배 듣는 시간 소홀해질 때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지만 진짜 사실적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렇게 따라가지는 못했던 게 저의 지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기 시작했더니 예배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럼 지금은 일을 안 하냐? 아닙니다. 예전에는 일이 더 많았고 말씀 듣는 게 적었는데 지금은 일은 똑같은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배 드리고 하는 그것이 더 영적인 것이 더 많아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비롯해서 제 주변의 많은 일들을 정말 말씀 따라가도록 하나님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새벽 예배 인도하고 저기 앉아가고 이제 우리 끝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너무 감사가 나와서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침에 제가 이제 서밋타임을 하는데 서밋타임 할 때 보니까 눈이 너무 많이 부었더라고요. 눈물을 많이 흘려서. 왜 눈물을 흘리느냐? 사실 저는 그동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큰 일들. 그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항상 뭐라고 말하냐?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시간만 되면 이렇게 큰 일이 자꾸 터져? 왜 자꾸 그러는 거야?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저기 앉아서 감사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말씀 따라가는 한 2년 반 넘는 시간 동안에 모든 것을 싹 정리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는 문제가 없느냐?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은 문제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 문제가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됐던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뿐만 감사한 게 아니라 저하고 같이 말씀 운동하고 또 같이 교구 사역하고 하는 많은 분들이 말씀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진짜예요.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이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왜 말씀 따라가야 되는지, 말씀 속에 우리가 왜 있어야 되는지, 말씀의 흐름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할 말 없으니까 맨날 강단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할 말이 없어서 강단 말씀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저는 강단 말씀의 증인이 되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다른 것 말고 말 잘하는 사람도 부러워요. 저도 말 못하는 편은 아니지만 저보다 더 잘하는 분들 많아요. 저는 준비된 말을 잘하고 즉흥적으로 나와서 언변이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는 말 잘하는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갔는데
결국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의 자리, 정복의 자리, 승리의 자리에 딱 놓으시는, 거기에 저는 증인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제 기도 제목으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보호자의 축복, 이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나의 24, 교회의 24, 현장 24로 주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붙잡고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벌써 오늘 지나면 반년이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 다 잊어버리고 나의 24도 어디가 있고 현장 24, 교회 24 전부 다 잃어버리고 어쩌면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구역군가 말씀 주실 때도 나의 24를 주시고, 또 모든 말씀 가운데도 보호자의 축복이 나오고, 어떤 분들은 저는 393 정말 이상해요, 그게 뭐예요 도대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실제로 하나님이시는 393의 축복을 우리 모든 분들에게, 말씀 붙잡는 분들에게 주시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번 주간에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바벨론에 포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나의 24를 어떻게 찾아요? 시대는 포로 시대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그루터기. 자, 우리 이 시대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지금 이 시대가 흑암 문화로 가득 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포로된 이유가 있어요. 복음 회복해라, 전도 회복해라, 선교 회복해라. 자, 이게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나의 24 아니겠습니까? 나의 24, 교회의 24, 현장 24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우리에게 준비시키고, 그 중요한 준비시키는 명단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넣으셨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뭘 주셨냐면 CBDIP, 그죠?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그것이 나의 24가 되도록, 자연스럽게 나의 24로 응답되니까 그게 교회 24로, 현장 24로 분명히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응답되고 확인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죠. 평상시에 어떤 답과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진짜 중요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떤 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하고는 상관없어지는데,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항상 흔들려야 되고 상황에 따라 움직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 우리가 또 말씀 찾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 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면 내 기준대로, 내 수준대로, 내 경험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또 거기서 또 다른 문제들이 파생되고 더 심각해지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호자의 축복이 보좌화되어지는 나의 24, 이 중요한 축복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세상의 끝은 언제 오는가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개인과 또 시대와, 그죠? 또 이 여러 가지 종말이 있죠. 이 지구의 종말도 있죠. 자, 이게 끝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 방법이 뭐냐면 절대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절대 5가지가 있죠. 절대 주권입니다. 자,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이,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왜 생겼는지 아세요? 당연성, 필연성, 그리고 절대성 발견하라고요. 그 응답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놓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시고 생기를 부어주시고, 또 그냥 가지 말라고 축복을 부어주셨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절대 변하지 않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237 치유 서밋 놓고 기도하는 이 부분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오늘도 절대 여정 속에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여정의 걸음 속에 그냥 가지 마세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 딱 언약으로 붙잡고 가세요. 그리고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 주셨던 강단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또 적용시켜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요. 자,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절대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절대 5가지를 항상 질문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왜 복음을 가져야 하고,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하고, 왜 우리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절대를 질문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부 예배 때는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기름 말씀을 하셨어요. 기름을 준비하고 그 기름으로 나를 살리고, 그 기름 준비해서 또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고 나의 모든 일을 살리고 그 기름으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라고요. 나뿐만 아니라 나를 알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임마누엘을, 내가 하는 모든 일 모든 것 속에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기름으로 모두를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을 준 대상자들이 다시 기름을 줄 수 있는 대상자 되도록, 그분들이 도움만 받는 대상자가 아니라 살릴 수 있는 전도자, 선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보통 수요일로 막으면 다 잊어버리시더라고요. 목요일 되면 강단 말씀 뭐였지? 라고 하시는데 조금씩만 한 단어, 한 문장씩이라도 딱 붙잡고 꾸준히 한번 기도해 보시면 이게 점점점 정확하게 또 붙들려지게 되고 현장에서는 확인이 되어집니다. 현장에서 확인 왜 되어져야 되냐? 안 그러면 나 따로 말씀 따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확인이 되어지면 말씀이 곧 우리의 모든 삶이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확인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야 시대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과 후대를 살리는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하던 엘리야가 이 시간표를 모르니 낙심하고 힘을 잃어 극단적인 기도, 나 이제 끝입니다, 나 이제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외로울 때가 있고 진짜 죽고 싶을 때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요, 우리가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나 혼자 남았구나, 아무도 없구나,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영적인 싸움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이 현장에서 영적으로 흑암 꺾는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현장의 많은 축복들을 확인해 보면 달라질 수 있지요. 자, 첫 번째입니다. 나를 살리기 원하신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온갖 일과 문제를 만나게 되지요. 자,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도 필요하고 우리가 노력도 해야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살리기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매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사니까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 기준 갖고 내 수준 갖고 내 능력 갖고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발버둥 치는 거죠, 현장에서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안 된다고. 왜 안 되냐고. 믿었는데 왜 안 되냐고. 기도했는데 왜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하고 다락방하는 우리 렘넌트 한 명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오늘부터 열심히 안 할 거니까 제가 아침에 서밋타임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지난 1년 동안요 진짜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얼마나 했는지 누구 목사님 메시지 듣고 누구 전사님 메시지 듣고 뭐도 듣고 강단 말씀 듣고 노트를 보여주더라고요. 그 영상으로 찍어갖고 미국에 있는 친구인데요. 쭉 보여주세요. 목사님, 저는 오늘부터 안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혹시 너한테 열심히 해라라고 가르쳤다면 진짜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제가 열심히 해야 응답받는 줄 알고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죠 여러분, 물론 열심히 해야겠죠. 근데 중요한 걸 놓치고 열심히 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시계가 차라리 고장나야 하루에 2번 해도 맞지, 틀린 시계는 계속 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일단 목표가 생기면, 정확히 방향이 잡히면 열심히 해야 되죠. 그 전에는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희망도 답도 없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은 나의 가정과 가문도 그리고 후대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며 나를 향한 시간표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 뭡니까? 보좌의 축복이 보좌화되어서 나의 24로 하나님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 나의 24 그 되었더니 교회 24로, 현장 24로 자연스럽게 237 치유 서밋 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부르시고 준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를 살리는 시간표가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 노바디로 가야 되는지, 왜 나띵으로 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위기를 택해서 가야 되는지. 아무도 안 가고 아무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현장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차라리 거기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 확인하고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세워나가면 얼마나 큰 응답들이 있겠습니까? 노예되었습니다. 포로되었습니다. 속국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셨어요. 자, 노예되었는데, 포로되었는데, 속국되었는데 하나님은 237 나라 가라는데 자꾸 안 가니까 노예, 포로, 속국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노예된 것, 포로된 것, 속국된 것, 아이고 억울해라, 난 죽겠네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죽어야죠.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노예되었고 포로되었고 속국되었지만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거기에 잡혀서 죽을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237 복음화 이렇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노예, 포로, 속국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만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언약을 딱 붙잡고 진짜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 노예된 게 아니라 237 나라 살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포로된 것도 아니고 속국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계시는 최고의 응답의 현장, 그 자리에 앉아 있음을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극심한 핍박과 환난이 와서 실패하고 끝날 줄 알았죠. 아닙니다. 여태까지 우리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하신 일들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 주신 것 같았죠. 지나왔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 자랐고 영적인 성장이 있었죠.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가짐, 생각도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니까 똑같은 문제가 와도 절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맞지요? 그 속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어려운 일들, 노예, 포로, 속국 통해서 선교의 문을 여시고 제자를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어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자,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난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이제 끝이야, 난 안 되는 거야 라고 한 그 현장이 노바디 현장이고 나띵 현장입니다. 그리고 위기 속의 현장이고 역발상의 현장입니다. 거기서 언약 붙잡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막 했는데 목사님 이제 안 됩니다, 포기하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나 진짜 제대로 말씀 속으로 딱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엔 놀랍더라고요. 같이 말씀 포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니 이분이 진짜 5년 6년 동안 우리 교회를 쉬었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포럼도 하시고 또 저보다 또 말씀 잘 붙잡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주의 천사를 보내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보좌의 권세로 함께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사를 시작하십니다. 인생 살다가 막다른 길을 만나게 되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오직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자꾸 머리 써서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한 길, 이 복음의 길, 그리스도의 길, 이 오직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이요, 우리의 시작인 것이죠. 자, 법으로 복음 못 전하게 해놔도 그 현장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죽지 않죠. 오히려 그 복음이 계속 땅끝까지 간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사자를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붙잡은 말씀이 맞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해 주시고, 필요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계속 심부름 시켜주시고,
그리고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여러분들의 그 영적 전쟁터 현장에는 주의 천군을 보내주셔서 영적 싸움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주고 호렙산으로 가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지쳐 있습니까? 나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외롭다고 생각하시면 그 현장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와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엘리야에게 약속하신 7,000명의 제자와 도단성 운동을 준비하셨습니다. 숨겨진 제자를 찾고 그들과 함께 복음으로 시대를 변화시키기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결국 차세대와 우리에게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표를 주셨어요. 자, 우리 후대들은요, 우리 어른들 보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남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엄마 아빠가 남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맨날 잔소리한 것만 남길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남길 게 있다면, 그죠?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확실하게 말씀 붙잡고 간 거, 그죠? 그리고 정말 엄마 아빠가 성령 인도 받으려고 굉장히 애썼다는 거.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머리 써서 막 이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기를, 하나님이 나의 산업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했다는 거. 자, 그 속에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 내가 안 된다고 했던 것에서부터 오늘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엘리야 시대처럼 7,000명이 예비되어 있고 7,000명 제자가 일어나게 되고 오늘 그런 현장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시는 귀한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 주셨는데 정말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주의 사자, 주의 천군 전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어떤 환경과 상황이어도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 현장에서 말씀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시고 빛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현장 살리는 귀중한 축복이 시작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이 무엇인지, 보좌화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24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교회 24, 현장 24로 응답되어지는지 확인되어지는 축복의 발걸음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놓쳤던 모든 말씀들 다시금 붙잡고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영적으로 오늘 승리하는 귀중한 날이 시작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힘 빠지고 어려운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엘리야에게 찾아갔던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그 현장 찾아가게 하시며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시는 그 힘과 능력 가운데 다시 일어서서 말씀 붙잡고 정말 7천 제자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중한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날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